저는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이루지 못해서 어느 날 거실에 나가서 TV를 보고 있는데 마침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채널에서 방영한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우주과학자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과학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새롭게 우주과학자인 천체 우주과학자인 닐 타이스라는 사람이 리메이크업을 해서 다시 만들어서 방영한 코스모스라는 하는 이 천체 우주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는 관심 있게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상의 우주선을 타고 시공을 넘나들면서 우주의 구석구석을 안내해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전개된 내용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상상의 우주선은 우주가 탄생될 그 시점으로 안내합니다.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핵보다 작은 한 점에서 대폭발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팽창을 거듭해 오면서 특히 이 시점에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하여 생겨난 뜨거운 가스 덩어리들이 중력에 의해서 뭉쳐졌고 별들이 생겨났으며 이 별들이 모여서 은하계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신비한 우주 세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하늘만 보고서 138억 년 전에 있었던 일과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추측해낼 수 있을까?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그 장면을 그려낼 수 있을까? 한마디로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의 상상의 눈으로 저 하나를 바라보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우주를 보게 되었다는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138억 년 전에 우주의 대폭발 현상을 보았으면서도 그 폭발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 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놀랍고 경이로운 우주의 신비를 보았으면서도 그 안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의 노력과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나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새롭게 리모델링한 이 본당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감격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준비된 것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격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협력하며 오늘 시간까지 온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 나누며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그 받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창세기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관심이 쏠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관심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라는 것은 영어로 interest, concern, 그 다음에 attention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관심은 바로 여러분 내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관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의 관심이 곧 사랑이고 그분의 관심이 곧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밖에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며 축복된 삶, 형통한 삶을 누려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2014년도 비록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2015년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관심 속에 형통한 삶을 누리고 우리가 받지 못한 것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서두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크신 관심을 받고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살 때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는 특권도 가졌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는 이러한 축복을 그들은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그 기쁨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에 밖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고 슬프며 이를 갈아야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수치를 깨닫고 무화과나무로 잎을 만들어서,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나무 뒤에 숨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는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 때 그는 이스라엘의 투장이 되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언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을 때에 그는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내어줘야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비참한 죽임을 당해야 했던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능력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귀 특보를 가지고 불의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그를 당할 자가 없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관심에 벗어났을 때는 두 눈이 뽑히고 휘줄에 묶여서 노예처럼 연자매트를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마지막은 항상 실패와 좌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 지하는 셋째 주일에, 이 귀한 성일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 한 해가 아름답고 복된 한 해요, 또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분의 관심 있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축복받은 삶일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그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받게 할 때 그거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삶은 마치 소설에나 나오는 주인공 같은 삶이지만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부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간 후에 그는 흉년이 들자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낯선 땅 애굽 땅에서 그의 아내 사레가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 왕이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했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두려움을 깨닫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자 애굽 왕은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애굽 왕의 가정에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많은 재물을 여러분 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사라를 탐내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대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으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응답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과 대조적인 한 사람,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조카 롯이 전쟁으로 인하여 끌려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318명의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대를 가지고 가서 그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이 롯을 구해왔을 때, 여러분, 어찌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겨우 작은 숫자를 가지고 그 많은 연합군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도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결국 소돔성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내도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그는 빈 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은 늙어도 100세가 될 때에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사는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물질로 어려움을 당한다면, 가정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인생은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에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움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관심을 다시 한번 돌리고 그 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먼저 인간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을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잘 만나서 인생이 변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둑놈을 만나서 도둑질을 배우고 인생이 바탕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앙인, 온전한 크리스찬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관계라고, 릴레이션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나든지 인간관계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하나님의 사자인 줄도 모르고 대접했다가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인간관계를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주위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사람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웃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인간관계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내 이웃과 내 주위와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를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갖지 못하면서 어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아름답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유선과 또 가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도 아름다운 관계를 못 맺으면서 어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무관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소가 닭 보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네이버 지식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와 닭은 항상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닭이 소가 먹는 여물통에 와서 그 뭘 쪼아 먹어도 소는 한 번도 닭을 내쫓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아름다운 관계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떤 잔치날이어서 닭을 그 소가 보는 앞에서 잡습니다. 목을 비틀고 머리를 내려쳐도 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가 닭 보듯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주위에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관심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와서 먼저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와 관계가 올바르지 못해서 원수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풀고 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요 예물이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도 좋지만 먼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게 하고 또 이 땅에서 뭘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때에 여러분 원수 짓고 정말 관계를 아름답게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주고 남에게 시험거리를 주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원망들을 많은 일을 하지 마세요. 남의 기도로 인해서 저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여러분 기도소리를 듣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을 향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관계에 매이지 않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땅에서 매인 인생이 풀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마음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것을 풀지 않고 관심을 돌린다고 하시는 말씀과 무엇이 여러분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의 아름다운 인과관계를 잘못 맺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원수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다 푸십시오. 용서하세요.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를 축복해서 마무리 있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인간관계를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존중해주는 삶이 바로 예수의 삶이었기에 예수님처럼 다 용서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운명하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 인간관계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가?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족 관계를 잘하고 중시 여겨야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싸우면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 자기 가족을 편을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는 것을 본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 남방 쪽에 올라와서 살 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카 롯과 싸울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한번 보라고 가족끼리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족관계 때문에 자기 조카 롯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다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양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한 가족입니다. 육적인 그러한 가족관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성도들이 싸우거나 미워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겠습니까?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형제 한 자매로 함께 가족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청빙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에 나가서 편히 목회를 할까 생각하고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한 청빙을 다 거절하고 이렇게 얼바인 지역에 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며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교회를 건축한 이유는 이 가족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저의 어머니와 같고 우리 성도들은 저의 다 형제들과 같습니다. 이런 형제들 때문에, 이런 가족관계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것도 다 팔아서 다 드리고 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남입니까? 여러분들이 남입니까? 저는 다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수없이 부하는 것보다 정말 이 아름다운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이 저의 꿈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도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면서도 끌고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좋을 때는 좋지만 싫을 때 다 포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가족이라고 하는, 내 형제라고 하는, 내 이웃이라고 하는 이 가족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우리를 가족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남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우리 성도들을 가족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같은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아프면 아픔을 같이 나눠야 되고 슬픔은 슬픔을 같이 나눠서 반으로, 슬픔은 우리가 같이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족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적으로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시는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양보할 줄 아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 모든 문제를 그는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부르기 위해서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야 이놈아 너는 어른도 없느냐? 어찌 네가 그렇게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네가 좋은 것을 찾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희생은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신 그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음권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신 그 희생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기에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 없다면 어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어찌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희생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나보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희생과 양보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관심을 갖지 않냐고, 가족관계에 관심을 갖지 않냐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내 이웃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관계를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쏠려서 지금까지 아픈 몸을 여러분 회복받게 하시고 잃어버리는 걸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예화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갈 만큼 넉넉하지도 못했고 어느 공장에 들어가서 일할 그런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사진술을 배워서 이제는 사진사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서점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거리가 멀어서 이런 책을 구할 수도 없으니 사진 기술에 대한 책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서점의 그 서점 종업원의 그 착오로 인해서 사진 기술에 대한 책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발성법에 대한 책이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사진 기술에 대한 그 책인데 왜 나에게 발성법을 필요한 그런 책을 갖다 주는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책을 리턴시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그 책을 받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싫었지만 그 책을 읽어보니까 발성법에 대한 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대로 합니다. 발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 책을 통해서 발성법을 터득하게 됐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찰리 맥켄시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가 된 그러한 동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에서는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나온 것에서 다 뜻이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이 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발걸음에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에 희생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마음으로, 내려오는 마음으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관심을 여러분에 집중시켜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입당 예배로, 창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많은 우리가 손길이 필요합니다. 많은 헌신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 번 쏟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2014년도를 정말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보내야 할까 묵상하시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양보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